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것은 골짜기와 산에서 시냇물과 샘물과 지하수가 솟아나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내가 모자람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며 돌에서는 철을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 땅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내가 먹고 배부르며 그분을 송축할 것이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규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질 때에 내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내가 만일 여호와 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6절에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는 잘되게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출 때가 있고 또 시험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잘되게 해주시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는 도덕법이 있고 또 의식법이 있고 또 시민법이 있었습니다. 도덕법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이고 또 의식법, 다른 말로 하면 제사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데 그 어떻게 우리가 그 제사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법이고, 또 시민법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또 시민법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살고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산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방황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1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30절. 예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손을 들어 너희가 들어가 살게 할 것이라고 맹세한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2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이 2절에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자기의 무능함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허락하신 목적,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간의 부패성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부패성뿐만 아니라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또 자기의 부족한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간의 부패성과 연약함과 부족한 실력을 드러내서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이 헛된 기간이 아니에요. 그 기간이 참 유익한 기간입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네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낮아졌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거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부패성이 다 드러나고 연약함이 다 드러나고 또 자기의 부족한 실력이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 또 테스트하셨고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낮추시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교만하지 않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방법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부패성이 다 드러나요. 또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납니다. 또 우리의 부족한 실력이 다 드러납니다. 그때 다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지, 돈이나 또 자기 생명이나 세상의 것들이 혹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는지 그것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히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그 신을 벗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나 걸렸어요. 그 신 벗는 생활이 이처럼 어렵습니다. 이 계속되는 이 시험에 구약 그 성경을 읽어보면 낙제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도 또 낙제한 시간이 있었고 또 다윗 같은 경우도 또 낙제하는 그런 시험에 낙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낙제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6편 6절. 6절. 나는 탄식하다 지쳤으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내 자리를 적십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족함이 드러나고 또 부패성이 드러나고 너무나도 자기의 부족한 실력이 드러나면 그때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써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거기서 완전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3절. 3절.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3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이신 목적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유혹 받을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빵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로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자,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도 증거한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특별한 통치와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또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또 빵과 고기를 이렇게 공급해서 먹게 하시고, 이 까마귀가 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갖다 주겠어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먹을 거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섭리를 통해서 다 굶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 두 번째, 사람의 생명이 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십니다. 자기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사람의 생명이 빵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의 영은 중생한 영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중단되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 특별히 성도의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네 번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만나는 생명의 빵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살린다는 그러한 생명의 빵을 여기서 상징하는 겁니다. 4절. 4절.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자, 여기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했는데 신이 닳지 않았다. 신명기 29장 5절. 5절.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으나 너희가 걸친 옷이나 낡지 않았고 내 발의 신이 닳지 않았으며. 네, 40년 동안 거기서 방황하는 동안에 이 옷이, 의복이 이게 헤어지지 않고 또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일부 유대 랍비들이나 또 저스틴 마르티 같은 그러한 초기 기독교 해석가들은 처음에 한 번 입은 옷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로 점점 늘어났다고 이렇게 하는 해석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성경을 우리가 근거로 한다면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닳지 않았던 것은 그 출애굽 당시에 상당한 양의 의복을 가져 나왔고
또 가축과 그 털을 공급해주는 많은 소와 양을 몰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40년 동안 이렇게 그 의복을 해 입고 또 신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수코스로 향하였는데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들이 60만 가량이었고 그 외에 많은 혼합 종족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올라갔으며 양과 소와 아주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갔다. 네, 양과 소와 아주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부 랍비들이나 그 저스틴 말틀 같은 그 초기 그런 기독교 해석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의 그 신체 발육에 따라 뭐 옷이 늘어나고 뭐 신발이 늘어나고 이것은 개혁주의에서는 그것은 적절한 해석이 아니고 여기는 말씀 그대로 그 출애굽 당시에 많은 그러한 여기는 그대로 가축과 양과 소 가져갔기 때문에 옷을 해 입을 수 있고 또 신을 신을 수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광야에서 그 얼마나 광야가 밤에는 춥고 또 낮에는 뜨겁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하신 섭리로 또 특별하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5절에서 6절. 5절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여러 가지 시험과 훈련을 당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사람의 아들을 훈련하는 것,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에는 징계란 표현도 있고 훈계란 표현도 있지만 훈련이란 표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 훈련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이 훈련의 목적이 잘되게 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훈련을 하면 할수록 아주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이 훈련 기간 동안에 이거 잘하라는 거예요. 훈련 기간 동안에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더 말씀을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 근데 이 훈련 기간 동안에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훈련을 하십니까?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해도 안 됩니다. 의심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이 훈련 기간을 잘 통과하면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광야 기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간, 이것을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데 다 허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만들어지라는 거.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의존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중생한 영이 잘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고 이렇게 부족한 면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지는 것. 이 훈련 기간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익한 기간인 줄을 알아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이 유익한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특별한 훈련 기간 우리가 감사로 통과해야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7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곳은 골짜기와 산에서 시냇물과 샘물과 지하수가 솟아나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내가 모자람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며 돌에서는 철을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 땅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내가 먹고 배부르며 그분을 송축할 것이다. 아름다운 땅은 출애굽기 3장 8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은 부분적으로는 좋은 땅이에요.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대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척박한 땅이에요.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 신명기 11장 11절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비가 흡수되면 그 다음에 이게 좋지 않은 땅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거예요. 이러한 척박한 땅, 메마른 땅,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러한 땅,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나가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이 전체적으로 척박한 땅이지만 왜 이렇게 좋은 땅이냐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1장 12절. 12절.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예, 가나안 땅이 이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도 항상 이러한 가나안 땅의 생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려면, 이런 옥토와 같이 되려면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심령 상태가 돼야 되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 그러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황폐하고 메마르고 살벌하고 그러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돌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하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면 이 대적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건드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심령이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것은 안전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임합니다. 11절에서 14절. 11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질 때에 내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지금 많이 풍성한 그러한 물질적인 삶을 누리고 있어요. 이전에 뭐 우리가 그 먹을 거 없어서 뭐 굶어 죽는 때도 있었고, 뭐 보릿고개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든 때가 있었고, 또 점점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흥이 돼서 지금은 뭐 뭘 먹을까 고민하는 때가 됐어요. 그전에는 뭘 먹을까 고민하던 때가 어디 있어요. 먹을 거가 있으면 그냥 정신없이 먹는 그러한 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기억해 보면, 그 초등학교 때 그 학교 가다 보면 그 뽑기라고 아세요? 뽑기. 그 옆에 달거나 그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때. 그거 뭐 얼마나 맛있는지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있나요? 네, 있으면 좀 한번 가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뭐 그 뭐예요? 그 다슬기라 그래요. 한번 쭉 빨아 먹으면은 쏙 나오는 거. 예, 그런 거 지금 먹으면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줄 서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 뻔뻔하면서 그 번데기 딱 해갖고 번데기 또 해갖고 조금 더 달라 그러다가 막 흘리고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달라요. 아주 최고급 뷔페집에 가서도 이거 뭐 이렇게 맛이 이런다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 풍성할 때 조심해야 돼요. 풍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이전에는 별거 아닌 거에서 그렇게 감사하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너무 풍성하니까
이제 뭐 그냥 버리는 그런 뭐 음식물 쓰레기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모자랐는데 지금 너무 많으니까.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어려웠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도와주셨어. 큰 사막에서 건져주셨고 이후에도 건져주시고 이후에 또 건져주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국가적으로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건져주신 거예요. 또 교회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도 건져주시고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도 건져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신앙 간증할 게 많은지 몰라요. 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여해졌을 때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풍부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생명으로 삼는 그런 생활을 계속해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이상 얼마나 그 종살이, 그거는 종살이와 표현했지만 학대받은 거예요. 이집트 땅,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400년 이상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또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이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다 해방되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멸시받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벌레만도 못한, 구더기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었고 이것보다 더 좋은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구속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구속의 은혜, 영적 복, 하늘로부터 내리는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와 복, 이거 우리가 지금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더 낮아져라. 더 감사해라.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걸 잘 믿음으로 통과해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할 때도 있고 또 가난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11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하는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서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풍부할 때도 그 물질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또 가난할 때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 바울이 여기서 증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풍부할 때도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뭘 교만할 게 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재물 얻을 등을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뭐 이것을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가난해도 거기서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또 더 심령으로는 더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의 물질의 풍부와 가난함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살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셨을 때에 거기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믿음 지키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라고 해서 교만할 게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낙심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생활, 자족하는 생활, 그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15절에서 16절. 15절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이 위험한 광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많이 죽었어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위험한 광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하게 해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었어요.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왜 광야가 위험한가? 불뱀과 전갈. 자, 그거 물렸으면 죽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거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 건조한 땅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항상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거. 그 구속의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해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할 만하면 낮추시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말하기 전에 낮추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그것도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침내 중요하죠. 내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또 우리가 점점 만들어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출 때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 낮추실 땐 낮아져야 돼요. 바짝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서 뭐 하면 되냐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를 낮추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자 하는 자는 높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낮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낮아지는 생활,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자기 자리를 알아야 돼요. 자기 위치, 자기 자리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알고 종의 자리에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겸손한 자. 늘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17절에서 18절. 17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풍부해졌어요. 근데 이 재물을 얻어 부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얻은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우리가 가난한 그런 생활을 하신 분들 지금 재물이 많아졌어요. 야, 내가 이게 웬일이냐. 땅을 하나 샀는데 이게 대박 났다. 혼자서 그렇게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으로 알아야 돼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무슨 투기를 잘했는데 얻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사업을 내가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내가 좋은 직장 내가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금방 또 잘못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해준 것으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물을 많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줄 알아야 돼요. 재물을 쌓아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사용하라고 이렇게 풍부하게 주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걸로 먹고 살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등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 19절 내가 만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성도가 풍부해졌을 때 더 부주의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해졌을 때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생활, 더 힘써 기도하는 생활, 그렇게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되게 해주십니다. 자, 이 시간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출 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마침내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가세요. 그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더욱 믿음 지키고 더욱 말씀 순종해 나가면 됩니다. 또 잘못한 건 우리가 다 회개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또 우리가 모든 것이 풍부해졌을 때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생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요절과 같이 우리가 외워야 돼요.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자, 이 구역에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나에게 유익으로 주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고 우리가 풍부하든지 또 궁핍하든지 우리는 자족하는 생활 계속해서 나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제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사망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로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잘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연단시켜 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훈련 기간 동안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거 믿고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우리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후에 남초로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급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